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부르시죠. 찬송가 395장입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얻으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한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이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봅니다. 욥기 40장이에요. 욥기 40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40장 1절로 5절이에요.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아침에는요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그 정체성을 발견하고 깨닫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인간으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구냐? 라는 질문 앞에 그 대답이 어떤 대답이냐에 따라서 삶의 색깔이 다르고요, 성격이 다르고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그 방법들을 통하여서 내가 누군지 알아내는 그런 그 시도들이 있죠. 뭐 혈액형이 어떠냐, MBTI라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성격, 뭐 이런 유형의 여러 가지 많은 자료들이 있죠. 참 탁월한 방법이에요. 탁월한 방법들입니다. 근데 한 가지 간과하는 그런 그 부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되는 자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되어지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인간의 실존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아시듯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물,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조차 지음받은 유일한 존재라고 하시죠. 그렇다고 하면 인간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자신의 정체성은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출현한 실존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인간이라고 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가 누구냐? 라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냐? 이거 빼놓을 수 없죠. 그건 정말 절대로 빼놓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발견되는 인간 정체가 뭐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인간의 출현은 우연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백만 년 동안의 시간에 걸쳐서 변화돼가는 동물적 존재로서의 인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죠. 인간의 실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죠. 지극히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는 거룩한 존재이죠. 또 이외에도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체, 여러 가지 것들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 해도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정체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존재이지만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아니지요. 성경은 인간의 정체에 대해서 다양한 그런 그 내용들로 많은 그런 그 말씀들을 하고 있죠. 이 죄인과 관련되어져서 설명되어지는 그런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연약할 수밖에 없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고 우둔하며 미련하고 성경은 안개 같은 존재, 들의 풀의 끝과 같은 들것과 같은 아무것도 꽃을 피워 아름다워 보이지만 지속되지를 못하죠. 뜨거운 바람이 불면 곧 말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작 인간은 이런 정체를 숨기려고 합니다. 나 그런 존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런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사회에서 이런 모습은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이런저런 것들로 덧입는 거죠. 가면을 쓴다고도 할 수 있을까요? 남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어떤 이미지, 어떤 그런 그 모습들의 탁월함을 혹은 강인함을, 어떤 능력들을 나타내 보이려고 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지고 떨어지는 어떤 모습들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근데요,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서 자기의 본질적인 모습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를 않죠.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어떤 누구의 탁월한 어떤 능력, 아름다움, 그만이 갖고 있는 어떤 재주, 힘, 이런 거 아니에요. 인간 사회에서는 누구보다 나은 어떤 것들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서 보지를 않으세요. 오히려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솔직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또 그렇게 만드십니다. 뒤집어 쓰고 있는 껍데기들을 하나님께서 자꾸 벗겨내세요. 내 앞에서 솔직하라는 거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잘난 체하고 뽐내고 자랑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쳐서 복종시키십니다. 높은 것들 쳐서 낮추십니다. 사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지금 욥이 이래요. 하나님이 욥을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질문을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말 집요하고요, 아주 세밀하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퍼붓는다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욥 하나 세워놓고 하나님이 질문을 퍼붓고 계세요. 너 한번 대답해봐라. 너 아냐? 봤냐? 가봤냐? 봤냐?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질문을 퍼붓고 계십니다.
집요하게. 오늘 말씀 다 보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이 마치 1차전을 끝내는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께서 1차전, 전반전을 끝내놓으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쉬는 시간과도 같아요. 오늘 말씀 5절까지 보셨죠? 그 다음 9절 보면 또 시작하십니다. 또 집요하게 욥에게 질문을 퍼붓습니다. 집요하게. 왜 그러시느냐? 욥을 철저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껍데기 벗겨내듯이 아주 욥을 홀딱 벗겨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주 사무치게 뼈저리게 이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욥을 철저하게 다루십니다. 삐죽삐죽 솟아올랐던 것들을 쳐서 무너뜨리시는 거죠. 무지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이 새 친구들과 주고받는 논쟁을 이제 듣고만 계셨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주시해서 보고 계셨어요. 욥과 그 새 친구들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태도는 어떤지, 행동은 어떤지, 말은 어떤지, 생각은 어떤지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계셨던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욥의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나와 다툰다 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다툰다. 욥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나와 다투냐? 또 말씀하시죠. 너 나를 꾸짖고 있냐? 너 나를 꾸짖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한다고 그러세요? 비난한다고 그러세요. 욥이 지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모습이죠. 언제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해도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신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지금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이 지금까지 새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했던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름대로 다 아주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가치가 있고요. 어떤 기준들이 세워져 있고 그래 보여요. 참 좋은 신앙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죠, 욥이?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욥의 태도를 이해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를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잘나고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고 지혜가 있고 뛰어난 줄 알고 그냥 막 그런 말들을 쏟아냈던 거죠. 착각하고 있던 거죠. 욥이 고백하잖아요. 자기가 가면 나이 많은 사람들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칭찬하고 길 비켜주고 자리 내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 모습들을 보고 착각하는 거죠.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거죠. 자기가 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귀담아 듣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자기가 하다가 하는 말이 있으면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도 입을 다물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그냥 잘난 줄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기의 정체가 뭔지를 모르든지, 아니면 착각했든지, 아니면 잃어버렸던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들과 질문들을 통해서 욥 스스로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려고 그런 그 말씀들을 뭐 쏟아붓고 계십니다. 근데 참 욥이 은혜를 입으려니 그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저 은혜 받을 사람들은 참 달라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말씀이 전반전과 후반전이 나눠진다고. 후반전 또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근데요, 잔소리라고, 그만 좀 하시라고, 나 안 듣겠다고 그러질 않아요. 또 다 듣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와 같은 말씀과 질문들을 욥이 쭉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저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그런 말씀들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비천하다는 거예요. 비천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쓸데없는 말을 했다는 것을 이제 그제서야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아,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인간인데 내가 이 쓸데없는 말들을 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설쳐댔던 거죠.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보고 계셨는가를 보면은 참 기가 막힐 그런 노릇이죠. 욥을 두고 사탄 앞에서 그렇게 자랑하셨는데 친구들을 통한 시험은 견디질 못해가지고 결국 자빠진 거죠. 친구들을 통해서 온 시험을 못 이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욥의 정체가 드러났던 거죠. 또 다른 욥의 모습들을 드러나게 됐던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깨뜨리시는 거죠.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교회 앞에 혹은 또 다른 사람들 앞에 합당히 행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모습들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망각해서도 안 되고요. 오해해서도 안 되고요. 오버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그런 그 이해들을 가지고 있어야 신앙생활을 바르게 그리고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알고 거기에 합당하게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 수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 누구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합당히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중요한 자기 인식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욥이 얘기하죠.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나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럴진데 늘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서 겸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